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시편 101편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한 신앙인의 매우 독특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자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사모하는 다윗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 나오죠. 본문 6절을 보면 다시 완전한 길이 나옵니다. 같이 6절 말씀도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개역 개정 성경이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로 번역한 이 세 단어는요,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2절과 6절의 완전한 길에서는 형용사용으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로요, 2절의 완전한 마음에서는 명사용으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사실 완벽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perfection보다는 완전함이나 온전함을 뜻하는 completeness 아니면 integrity를 또는 흠이 없는 blameless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한 명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과 흠이 없는 통치를 내가 사모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란 완벽한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흔들림 없이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시편 101편을 묵상하면서요,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된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수동적인 모습은 많아도 내가 당신의 완전한 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솔직히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가까스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있어도 간절하게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갈망은 솔직히 우리 안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1편은 총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도, 아니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나은 신앙인, 더 온전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왕이 되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갈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요, 기도문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죄사함의 용서, 천국의 소망의 삶, 아니면 구원의 은혜나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고 사모해 왔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흠없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원한다라고 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다윗 왕의 기도처럼 남은 올 2021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항상 주의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이 팬데믹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구합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시편 101편을 열면서 일종의 선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강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기반으로 운영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헤세드로 주로 은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 다윗에게 인자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보여주는 헤세드라는 거죠. 자, 더불어 여기서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를 의미하는데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시파트를 찬양하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반으로 이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운영해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은혜와 정의를 의지함으로 이 완전한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과 삶을 갈구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여전히 속절없이 무너지는 죄성을 갖고 있고 우유부단한 작심삼일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에 나를 의탁함으로, 그 언약적 성실성에 나를 의탁함으로, 또 그럼에도 주님의 정의로우심을 사모함으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헤세드와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은혜와 정의에 나를 맡기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사모하며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요, 이 믿음이라는 장을 보면요, 목사님이 기독교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정의들 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기독교의 믿음은 지피지기랍니다. 여러분, 지피지기가 무엇입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예를 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시고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피지기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로우시기에 내가 보배를 담은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피지기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1절의 선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백성이고 싶어요. 그런 통치자,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함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믿고 내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 온전한 믿음의 길, 순전한 마음의 길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릇된 믿음이 씨앗을 뿌리며 자라가고자 할 때, 싹트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으로 밀어내면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서이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다윗이 지금 이 기도문에서 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갈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온전한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의 기반을 둘 때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처럼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믿음의 길은 주의 임재를 힘입어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한 다윗은요, 2절부터 온전한 길과 온전한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까? 같이 본문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길, 곧 온전한 삶에 집중한답니다.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a man after God's heart,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 완전한 길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 성숙해지는 신앙인,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소망이 지금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짧은 2절의 강구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모함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은 주님의 도우시는 임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집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언제쯤 나에게 임하시겠냐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유추가 가능해요. 먼저는 내가 흠이 없는 완전한 길을 지금 걷고 있으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내가 흠이 없는 완전한 길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자가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흠없는 삶을 주목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부디 내 삶에 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나를 볼 때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기조차 싫었던 길을 선택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나 같은 자에게서 나올 만한 선한 생각이 아닌데, 행동이 아닌데 그것들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에게 사과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생각을 바꿉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도모하려고 했던 불의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스르는 행동을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화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인 거죠.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잔머리나 굴리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자존심 때문에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옹졸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주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요동치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폭풍우 치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는 완전한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길로 순전한 마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 집 안에서부터 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 교회에서 보이는 것으로는요, 그 사람의 중심을, 참 신앙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민낯은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걸으려면 먼저 어디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답니까? 내 집 안에서부터 행해야 한답니다. 그가 온전한 신앙인임을 훈련받는 첫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누굴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신앙은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님 은혜 붙잡고 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배우자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자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힘입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집 안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훈련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밖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치열하게 연단되고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팬데믹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주의 도우시는 임재가 충만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믿음의 길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가 필요하죠. 근데 그것 다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을, 어울리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5절에서 다윗이 내가 어떤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까?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대놓고 헐뜯는 자들보다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신이 남을 함부로 욕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헐뜯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목사님 대놓고 헐뜯는 건 괜찮은 거죠? 꼭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대놓고 헐뜯는 것도 주의하셔야죠. 근데 지금 다윗이 아주 재밌는 기도를 해요. 은근히 헐뜯는 자를 조심해라. 동시에 또 어떤 자를 용납하지 말랍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멀리하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것은요, 대단한 무엇을 가진 자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 참으로 모르는 자를 얘기할 때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자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같이 남 헐뜯고 비방하며 같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도 잊어버릴 텐데 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내 믿음의 길을 걷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같이 헐뜯게 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같이 그 불쌍한 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함께 있다가 영향을 받고 같이 있다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6절에서는 다윗이 어떤 자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같이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와 함께 살아가겠답니다. 자, 여기서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의미하겠지만,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충성된 자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사모하며 걷고자 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과 어울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건강한 자극과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오늘 본문 6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의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리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요, 미소 잘 짓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쉴 새 없이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쉽게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구하며 걸으려면 누구보다 우리 주변에 온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만은 남을 비웃고 겸손은 나를 비웃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계속해서 남을 비웃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집니다.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 인자와 정의를 더 사모하고 붙잡게 됩니다. 주의 도우시는 임재만을 갈망하며 집에서부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질그릇임을 깨달음으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화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12명을 구성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말미에 항상 자신과 동역하는 믿음의 친구 제자들의 이름을 명시하며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감사하는 걸까요? 신앙에 좋은 동반자가 있을 때,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완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신앙의 친구와 선배, 목회자를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내가 그동안 받은 동행의 축복이 있다면, 유익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나 선배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남을 은근히 헐뜯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길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법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길과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전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하던 한 유명한 시가 생각났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바로 크리스천 시인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많은 시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 속에 이 기독교 정신이 담겨있는 시들이 제법 있어요. 십자가라는 시도 그렇고 팔복이라는 제목의 시도 그렇고, 저는 서시에도 실존적인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윤동주 시인의 그 고뇌와 또 존재론적인 번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강점기, 너무나 짧은 인생을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살아간 윤동주 시인은요, 아마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풍파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부단히도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윤동주 시인은요,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온전한 믿음의 길, 순전한 마음을 붙잡고자, 그 순전한 마음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보겠다고. 희망이 꺾인 이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사랑해 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이 길은요, 가고 싶은 길이자 가야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팬데믹의 이 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성숙한 신앙을, 온전한 믿음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